가치관과 어떤 철학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정말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뭔가, 또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하는가, 성령이 없는 믿음과 있는 믿음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가. 아마 설교들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어떤 견해도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뛰어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이런 신비 쪽에 어떤 신령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고 또 이렇게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적인 얘기가 점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점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교회도 성령이 오시면 그런 각도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실 거다. 그 장래일을 안다는 게 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쟁이가 점을 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몰라도 제가 젊을 때 보면 은혜 받은 분들이, 은사 받은 분들이 꼭 뭐 재단을 쌓고 이렇게 가지고 산단에 오면 그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뭐 연대 주고 한수대 주고 그때 많았어요. 엄청 까지 뭐 가정재단도 많고 은혜 받았는지.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그 목사님이 어쨌든 이렇게 한수 한 번이 좀 살도 좀 통통하게 찌고 목걸이도 하고 뭐 금바지도 끼고 있으면 다 그냥 그때 이렇게 듣고 느낀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해놓으라, 축복해놓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목걸이도 하고 금바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따라 하나님 널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뭐 그러면서 하는 거. 그러면 제가 아주 비쩍 말로 그냥 어떻게 제재하고 있고 온 사람은 아주 몰골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등짝을 떼면 회개하라! 회개!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가 몰골이 많이 하니까 뭐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했지 않고 지려. 그런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해드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것도 아니 알긴 어떻게 알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 얼마나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하는 척 그래가지고 그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 점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예지력이 있어서 깨달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 않으면 부활자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로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왜 유익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실 수 없어요. 동행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은 더 우리와 밀접하고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어떤 미래 예지력이나 어떤 이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나타남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사고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교회가 가장 지금 아쉬운 게 뭡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 어떤 것도 주저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고 남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핵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다 말할 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처럼 오셔서 사람처럼 죽으시고 사람처럼 사셨다, 사람처럼 아멘.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갖고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복음이. 그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메시지는요, 이 복음과 연관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관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 외에는 자기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렇게 있잖아요. 2장 1절로 5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멘. 아멘. 그런 내 말과 전사람이 사람의 지혜고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이라. 아멘.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따라 내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절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아멘. 이적과 능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가 주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강조하기보다는 그거는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좀 어떤 문제나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아멘. 네. 정말 금식을 하든 기도하든
한 번만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의역인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역하다가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보다 본인이 앞선 거예요. 예수보다.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가시되어지고 자기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역사와 능력과 이적이 있더라도 주여 나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여. 그리고 무익한 종입니다는 겸손함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을. 그래서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믿음, 그런 지혜, 그런 영적인 시각과 가치관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제가 목사님들 보고 이렇게 느끼고 바라는 게 있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막 능력행하고 역사하고 막 이렇게 뭐 큰 어떤 일을 일으키더라도 어떤 인격적인 면이 부족하면 본이 안 되면 본이 안 되면 주여. 마음이 너무 상해요. 왜 목사님인데 왜 다른 목사님에서 막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내적인 모습도 닮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열매가 우리 안에서 사랑과 의라 합병 그렇죠? 그런 열매들이 또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어떤 외적인 것만 나타나고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기형적으로 우리 믿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만을 증거하시도록 예수만을 드러내시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만이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보든지 저분은 참 예수님 보여주는 모습이구나. 좀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30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나 안전을 일으키고 나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 변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증거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즐겁게 일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그러니까 성령님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못 되는 근심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 성령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저기 입지를 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왜 덜하는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 또 은혜를 좀 경험한 들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고 안수하는 분들이 그렇게만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이렇게 감사한 것만 드리면 작든 많든 믿음으로 하나님과 감사해. 그래서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자기한테 또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수하신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아니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왜 돈을 받고 기도해 주려고 해요? 그분이 감사해서 살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조건을 걸어서 그런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마치 목사를 어떤 신령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 얹어 기도하더라도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아는 것이라 하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라면 아무나 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거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역사, 기회에서 죄를 묵인하는 일이나 죄를 짓는 행동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기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게 어떤 죄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릇된 행위잖아요. 돈을 받고 그렇잖아요. 안수죠.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모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부작용이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척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또 눈물 흘려 기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예수님을 닮도록 나를 예수님처럼 목회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지어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회가 언제부턴가 그 MBTI 이런 성격 유형을 저도 공부를 그쪽 부분에 해서 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젊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양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거요 보편적인 얘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딱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는 맞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통계니까 보편적으로 맞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안 되면 너니까 그 형이니까 그렇지 단정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게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절대화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화하는
참고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공부하면 이게 안 맞는 사람은 절대 안 맞아요. 그게 검사 이렇게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순간에 어떤 생각하는 사이도 있겠지만 자기가 신앙 안에서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 잘 맞아듣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저런 먹을 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정말 잘 해소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근데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주실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우리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해서 뭔가 좀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함과 자유함이 있는 거지 꿈이 있고 뭐 화려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순수함과 거룩함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지. 아멘. 외모를 막 그냥 막 화려한 것으로 막 하자 그건 아니에요. 벌써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닮은 사람은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풍겨요 그냥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어떤 외모로 꾸며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해야 할 일은 예수만 전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시하고 예견하고 예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서 뭐 역사서도 예언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증언하는 거. 그렇죠? 그럼 보세요. 모세도 성령 충만. 사실 모세가 그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했지만 모세가 창세기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그럼 모세는 어떠냐? 이렇게 산이 있다면 모세는 성령 충만해서 과거를 본 사람이에요. 과거를. 아멘. 과거 수천 년을 성령으로 네. 보고 기록하고 예언한 사람 누구예요? 당대인보다는 그 수천 년 후를 수천 년 후를 예언한 거예요. 예언서.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과거를 보는 모세나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보는 선지자들이나 동일한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복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과거 모세로부터 예언서로부터 증거되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뤄놓은 겁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과거로부터 성취된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 아멘. 그 제자들은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증거라는 겁니다. 증인은 거죠. 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성취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우리는 모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성취되어지고 다 이루어지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봤느냐? 성령으로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성경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성경은 예수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조금만 하면요, 예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요, 아멘.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보다. 아멘. 또 바울은 이제 누구든지 나 이제 이후로 누구든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야 돼요. 아멘. 예, 어떤 세상적인 일에도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 아멘.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내 명예를 메고 배우라. 아멘. 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 따라가면서 할 때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넘어와서 한 장 읽고 우리 넘어와서 8장 한번 8장 32절 성경에 오시면 예수, 오직 예수.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만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준다는. 아멘. 근데 예수 제쳐놓고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삶과 예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아멘. 살은 뭐예요? 세포예요. 그렇죠? 아멘. 세포가 뭐가 들었어요? 예수. DNA가 들었다, 유전자가 들었잖아요. 유전자 정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유전자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 속에 적응도 하지만 뛰어나기도 하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담대하시고 정말 사역자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도 하셨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능히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들이 우리 몸에 정말 배어지고 우리 몸에 스며들고 그게 깊이 자리 잡으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